만석관문이고요. 새해가 벌써 많이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죠. 이제 여독이 풀렸습니다. 이제 여적 예. 그때 이내님 한 달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끝날 때쯤? 제일 나이 많으신 분 그분이신가요? 그분이 그러셨나요? 아니면 누가 그러셨는지 잘 모르나? 68세. 그분이 그러셨나? 네. 하여튼 이번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그 중에 78세 되신 분이 그러셨는지 68세 분이 그러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끝날 때쯤에 그러셨나 봐요. 한 달쯤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아마 대체적인 마음일 거예요. 갈 때는 14박 15일인가 아마 이럴 갔습니다. 대충 그쯤 갔는데 갈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길구나, 길다고 여겼죠. 가서도 길었죠. 한 반절 지나가니까 이제 짧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절 더 지나가니까 갈날을 손꼽아 보는데 갈날이 기대돼서가 아니라 왜 손꼽았을까요? 이제 가는구나, 지겨웠는데 그게 아니고요.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었을 거예요. 우리 저번에 간 분들도 무척 많이 남았다가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야. 이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정말 정말 며칠 안 남으니까 아마 그분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야, 이게 긴 줄 알았더니 짧구나. 한 달 정도 했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한 달 하시면은 처음엔 길구나 그랬다가요. 이제 며칠 안 남으면 이건 너무 이제 다 가는구나.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여지없이 와갖고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죠, 인생과 같다라는.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은 많이 남았구나 이러는데 며칠 안 남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정말 며칠은 아니겠죠. 수명에서 한 10년 대충 평균 수명에서 이렇게 남게 되면은 이거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하루하루가 이제 손꼽아지는 거죠. 죽음이 기다려져서가 아니라 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손꼽아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갈 날이 아까 인도에서 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듯이 이 삶에서 이제 죽음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순례했던 건 유행이라고 하죠. 유행. 여행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행과 좀 다르다면은 여행은 이제 좀 즐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즐기면서 이제 하는 게 여행이고, 이제 유행이라면 이제 공부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삶도 돌아와서 보니까 여행이죠. 마찬가지다. 정말 여행인 게 많이 남았구나 했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남았는데, 문제는 조금 남아서도 잘 살았고 이제 잘 가면 되는데
만약에 성지순례로 얘기한다면 거기서 잘 순례를 정말 정성껏 했고 아쉬움 없이 갈 때까지도 아쉬움 없이 성지순례를 나머지 잘하고 한국으로 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쉬움 많게 했어 순례를. 그러면 며칠 안 나오면 점점 그 속된 말로 후달리기 시작해요. 너무 아쉽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참 십며칠도 아쉽게 했는데 갈 날도 며칠 안 남았어. 인생도 똑같지 않아요? 그 삶의 그 여행을, 이 삶의 여행이죠 사실은. 긴 것 같은데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건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다 보면은 살아온 날을 보니까 잘 살고 그랬으면은 아예 잘 가고 이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단 말이죠. 크게 한 것도 없이 아쉽다 이겁니다. 죽을 때쯤 돼서 보니까 그전엔 젊었을 때 즐겁고 이것저것 즐겼기 때문에 잘 산 줄 알았는데 이게 맨날 다람쥐 쳇바퀴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이제 말씀하셨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법을 만난 우리들은 정말 다행인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여행에서 많이 남을 줄 알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디쯤에서 다람쥐 쳇바퀴를 끊고 지금 잘 그 여행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일 났을까 이런 겁니다. 여행을 잘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뭐 사실 여행을 잘 지어도 다람쥐 쳇바퀴는 똑같아요. 뭐 지구 바깥을 벗어날 겁니까? 여행을 못하는 사람이나 여행을 잘하는 사람이나 지구 안에 있을 거고, 부처님 당대의 스님들도 지구 안에가 아니라 인도 안에 계셨고, 그나마 여행을 잘하던 못하던이라는 건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데를 가고 이런 게 아닌 거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들에도 결국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서 재물 등등에만 욕심이 있어갖고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음의 행복에 여유가 없이 살면은 그게 살 때는 참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살 때도 사실은 마음의 행복이 없고 여유가 적고,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여행에 막바지쯤 가면은 야 내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지? 뭐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 많은 재물로 사실 해봐야 즐거움이라는 게 뭐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뭐 엄청난 행복을 그걸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똑같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 한다고 돈 안 버는 건 아니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한데 문제는 아까 나쁘게 한 사람이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다르진 않은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냐 이거죠. 그러면 내용은 똑같더라도 하는 일은
신구의 삼업을 좋은 행위란 사람은 행복한 거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도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비유컨대 아까 두 사람이 똑같이 인도 온 거거든요. 한 사람은 인도에서 똑같이 성지순례 갔는데 둘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성지순례를 했는데 대충 하고 신구의 삼업을 대충 하면서 갔으면 이제 갈 날이 나면 아쉬움이 남는 거고, 그 정사왕들의 한 분은 아쉬움이 덜한 거고, 야, 참 잘 돌았다. 그러니까 동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 삶도 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행은. 그런데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선업을 했냐 악업을 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했냐, 그리고 갈 날에도 죽음을 앞두고도요 여유있게 그 10여 년을 즐겨가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잘 준비했다가 죽을 때도 두려움 없이는 안 될 거예요.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아주 적게 깨끗하게 고요하게 가고 여행을 끝내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 새로이 빛의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반대로 인사람은 여행도 여길 잘 못 지었고 한 10여 년, 20여 년 남으면 아까 속된 말처럼 후달리기 시작하고 갈수록 더 정말 아쉽고 두렵기 시작하고 갈 때쯤 되면 못 가고 막 꽉 잡아야 되고 무섭고 그러다 정말 가기 싫은데 무서우면서 가고 그 결과는 안 좋은 곳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처님이 주신 법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이 부모를 잘못이라고 그랬는데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 주신 은혜는 그 갚을 길이 정말 너무나 그 은혜가 크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 주시고 어제 그 본문 때 잠깐 드렸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는 궁극의 법이죠. 위 없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법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우리들은 먹여주시고 정말 잘 살게 재물, 명예, 명성, 행복, 힘 전부 다 커지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잘 살게 해주시고 키워주시고는 높은 존재로 나날이 성장하게 해주시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키워주는 정도보다 더 크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신데 그분께서 가르쳐주신 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사를 보면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하신 게 여기 어떤 사람은 성낸다. 성내는 사람은 나와 남을 해치는가 안 해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잖아요. 성내는 사람은 남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친다. 그러면 여기 세상은 늘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성내지 않는 사람은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상은 음양처럼 두 부류가 있으니까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비법인데 어떻게 사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인가? 라는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린 쉽잖아요. 일단 사유에 보면, 물론 사유에 보면 성내지 않는 게 나와 남을 해치지 않으니까 이 삶이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알았죠. 일단 알았다가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따르고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렵죠. 어려운데 분명히 그게 더 나와 남을 안 해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자애로운 마음이라고 하신 건 아까 성내면 나와 남을 해치고 성내지 않으면 해치진 않는데 이게 행복하다는 아니에요. 이제 더 나아가 자애를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애하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지요. 종교하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부처님께서 답을 다 줘버리셨어. 세 가지 경우예요. 성내는 사람, 성내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자애로운 사람. 성내는 사람은 나와 남을 해쳐서 불행한 사람. 성내지 않는 사람은 나와 남을 해치진 않는 사람. 자애로운 사람은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지금 나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럼 세 번째가 돼야 되잖아요. 정답은 우리가 알았어요. 정답은 알았는데 이거 부처님이 주시진 않죠.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행복해져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정답은 알았는데 1번으로 살아. 그러면서 부처님께 왜 안 행복을 줘요? 나 맨날 기도드리는데 안 행복해져. 물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요. 파야 돼요, 우물을. 부처님께서 장소는 얘기해 주셨어요. 물이 여기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땅들은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실제로. 물 없는 땅들은. 그래, 미리 다 해보고 파잖아. 그리고 어떤 땅은 한 300m, 200m 파야지. 이 시골들은 그거 다 식수가 그런 거 많잖아요. 많이 파야 돼. 그러면 돈이 너무 들어가요. 어떤 땅은 한 30m 파면 나오거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파라. 아까 그 세 가지.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근데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파는 건 자기 몫이잖아요. 사유를 한 다음에 숙고를 하고 실천을 해라. 법을 그러신 게 알았어. 정답은 주셨는데 성내. 그러면서 부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안 되지. 거길 파야 됩니다. 자기가. 부처님 이것도 파주세요. 나 파기 싫어요. 안 파주시. 궁극의 제일 높은 분한테 감히 명령을 내려도 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질 거 우리 다 알죠. 그 다음에 B는 그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인데 여기 한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 사람은 나와 남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해치냐 안 해치냐 했을 때 사유에 보면 나와 남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잔인하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부처님 법도 모르고 IQ가 정말 너무 어리석은 거다. 축생이 그런 거거든요. 동물들이. 동물의 왕국. 잔인하면서 그 행복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람 되기가 거의 어렵다고 하신 거가 되긴 하는데 오랜 세월 후에라고 하신 거죠. 그럼 잔인한 사람은 나와 남을 해치는 사람, 잔인하지 않은 사람은 나와 남을 해치지는 않는 사람.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우리는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 연민을 가진 사람은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이 셋 중에 그럼 어떤 게 제일 행복한 거죠? 내 입장엔 3번인가요? 연민의 마음. 우물은 누가 파야 되죠? 내가 파야 된다. 이 자비에 지금 그래도 지구에서 살아있는 존재들 중에 자비의 대명사가 제일 높은 존재가 누굽니까? 대중이 인정하는 달라이라마 스님 아니겠습니까? 뭐 해탈은 안 하셨다고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해탈까지의 자비는 아니겠지만 지구에 살아있는 존재들 중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분이 그래도 달라이라마 스님이잖아요. 보살심해갖고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으니까 자비심이 생긴 걸까요? 막 떠받들려지니까 그제서야 자비심 창피하니까 나 자비 좀 해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면 안 유명할 때부터 자비심과 보살심 이런 게 자꾸 커지니까 그 커진 만큼 세상에서 유명해진 걸까요? 근데 유명으로만 얘기하기 사실은 행복을 지금 그냥 우리가 쉬운 바로미터로 얘기한 거예요. 유명이라고 하는 걸. 그 유명해지니까 나 보살심 가져야지 이런 거 아니겠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분이 저번에 미국에 나와서도 연설할 때 그렇대요. 그게 언제 한 건지 모르는데 나는 여러분을 정말 형제와 누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유명해지면 자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지만 더러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앞뒤를 바꿔갖고 나도 저 위치에 가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런데 그건 앞뒤가 바뀐 거다. 나도 저 50m 밑에 물을 주면은 그때부터 이 50m 우물을 잘 팔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 없는 거죠. 50m 우물을 파야지만 거기에 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나도 저 위치 가면 저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또 저 위치 가도 그렇게 못해요. 또 못해.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은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하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